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자인 바울은 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문안을 전하는 동역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에베소 교회에 속한 형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원래 동일한 모태로부터 온 남자 형제를 말할 때 쓰였던 단어인데 초대교회에서 그 뜻이 확장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총칭하는,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사도를 부를 때에 형제라고도 했고 또 사도가 회중을 부를 때에도 형제라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내에서 이 호칭은, 이 형제라는 호칭은 믿음을 갖게 된 자들 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들을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을 가리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평신도를 부를 때 형제라고 했다는 것인데 제사장 제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생소했을 겁니다. 종교적 서열이 확실했던 환경에서 이들이 자랐을 테니까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채택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혹은 사제와 이 평신도 간에 신분적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잘 담아놓은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새삼 부각되었던 그런 교회사적 시기가 있었죠. 바로 사제주의가 팽배했던 중세교회입니다. 이 중세 기독교가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1517년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쯔빙글리나 칼빈 등이 선도적으로 이 사제 중심이었던 교회를 깨우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창하는 겁니다. 이런 개혁 흐름이 유럽 전체를 강타하게 되는데 또 그 한 언저리에 이 제세례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이름인데 이곳 캐나다에서는 꽤 교세가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제세례파 교회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탄압을 피해서 일부 제세례파 교인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옛 소련 땅에 많이 피신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캐나다로 이주해서 메노나이트라는 이런 교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아보스포드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아보스포드가 유명한 거죠.
이런 제세례파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사제주의를 반대하는 이 대척점에 있는 형제교회, 형제교단이 있습니다. 사제를 부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교자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형성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데 결국은 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끝없는 분열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교회가 이 제세례파의 이 형제 교단의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라는 단어에 담긴 그 의미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뜻이 좋고 순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인 거죠. 핍박받고 도망 다닐 때는 그들이 주창한 대로 이렇게 뭉치는 것, 하나로 뭉치는 것 같지만 정착되고 곧 안정이 되면 이 주도권을 두고 치고받게 되는 겁니다.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거죠. 죄와 불순종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주도권 다툼인데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밀린 사람들은 세력을 다시 모아 도전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차리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옮기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에 대한 고민보다는 목사나 교회 방침이 못마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사가 독재니, 특정 세력이 교회를 장악했느니, 재정이 불투명하니, 이런 불만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인간이 모이면 늘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복음과 관련이 돼야 진지한 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든 혹은 교회를 옮기든 복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고민의 출발, 고민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이 교인들을 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바울이 형제라 그랬겠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같은 생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같기 때문에 형제라고 한 거죠.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의 폐해를 함께 지켜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형제들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형제들인가요? 복음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모인 자들이 맞습니까?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전체가 주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게 전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 이게 골자입니다. 우리 성경이 추가한 이 3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은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수사인데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이걸 첨가했는데 굳이 첨가하려면 원한다보다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재확인해봐라. 혹은 그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봐라. 이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미 부여된 은혜와 평강 아닙니까? 아니면 원문대로 그냥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마치던가요.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열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도의 신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에베소서 강해 때 이 부분을 좀 똑같은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다뤘어야 되는데 저의 부족한 지식과 또 용기 없음 때문에 그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에베소서 1장 2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토시 하나까지 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번역했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성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게으른 거죠. 번역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감수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표현, 같은 문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면 서로 비교해서 이 통일성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뒤죽박죽인 거죠. 대조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인데 원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번역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우리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인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보다 조금 더 단순한 한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 빠진 문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라는 단어만 빠져 있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역시 정관사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 신의 아버지라는 거죠. 바울의 편지가 다 같아요. 모조리 확인해 봤더니 전부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예외 없이 전부 이 단어를 아버지 앞에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같은 문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도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사가 없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예, 신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이 같은 방식으로 이게 사용된 예들이 있는데 모두 찾아봤더니 여기 말고 9번이나 더 등장합니다. 정관사 없는 신. 근데 우리 성경은 모조리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들이 나올 때마다 가급적 제가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 9번의 예 중에 오늘은 6장 7절을 좀 미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 몹시 부자연스럽지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끼어 들어가서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문맥이 통하지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업신받지 않는다, 업신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맥상 연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했는데 한번 이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신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신으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신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의해서 놀아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신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불교에서도 이 스님들을 신으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스님이 되면 그 어머니가 말을 놓지 않아요. 막 존대어를 써가면서 이 세속의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사람, 즉 신의 대열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끼리도 저러는데 하물며 하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성경이 신이라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자부심으로 사는 거죠. 이 신됨, 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겁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약해지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신이 된 자에게 무슨 자랑이 있겠냐는 거죠. 유일한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된 자들은 이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털립니다. 털려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털리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신된 자는
세상에 어떤 것을 쥐게 되어도 덤덤하고 털리면 십자가를 붙들게 되니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성공과 재물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어지면 없는 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배워가는 겁니다. 굳이 실패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성공을 삶의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교회를 이제 수십 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자도 있어야 하고 망한 사람도 있어야 하더라고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부자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망한 자도 아닌 거죠.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다양하고 미묘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누구이며 또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신됨에 대해서 과하게 자신을 높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신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수준의 사람들이라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이 신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개념인 거죠. 즉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왔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은혜는 항상 먼저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언어는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인간들의 언어는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한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은혜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설교에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예정론에 대해서 얼마나 발끈하면서 비판하는지 제가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원어에 대해서도 밝으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상당한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예정에 대해서는 똥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나 들어가 봤더니 논리적으로 예정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정이 정말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열심을 가지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무엇하러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또 이분의 이 지식과 능력, 실력, 그리고 논리 정연함이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은혜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죽여놓고서는 그것이 그 죽음이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공평하지 않은 처사인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즉 이 구원 역사는 온통 이런 이야기 천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선민들, 그 민족에게만 일방적인 승리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동원돼서 정말 만화 같은 전쟁 이야기인 거죠. 병법이나 군사 전략은 논할 수 없는 희귀한 전쟁들입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318명의 이 식솔들이 수십만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해치우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다가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홍해 전쟁, 홍해 이야기, 모든 전쟁 이야기가 완전히 이거는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됩니까? 그럼 예정이 똥이라면 은혜는 뭡니까? 오줌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고 따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버리겠습니까? 그럼 뭐가 남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찢어버리기 시작하면 성경에 뭐가 남는 거죠? 윤리 도덕밖에 없는 겁니다. 교훈만 남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다 부러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예정을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면 그렇다 쳐도 복음을 안다는 분의 입에서 예정을 배설물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성경 전체의 맥을 담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구약의 샬롬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그랬죠. 그 샬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찾아내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샬롬이란 말이나 여기에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 같은 이런 단어를 추적해 봐야 이 땅의 평화 혹은 마음의 안정 이런 지점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안정됨이나 전쟁이 없는 태평한 그런 상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좋은 의사를 만난다거나 혹은 좋은 약, 신경 안정제를 먹음으로 또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면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에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역시 일관성이 없죠. 이 말씀은 이 평화, 평강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안, 평화, 그것은 곧 나의 그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평화, 나의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주는 평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첨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럴까요? 그 찾아왔다는 거죠. 즉 근심이 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힌트인 거죠.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평강, 평화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평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중반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평화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평화다. 이게 평강이다. 마음의 안정이나 고요함 같은 것은 본질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서 혹은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런 거라면 마음 수련회나 혹은 돌을 닦는 것이나 요가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부수적인 주제들이란 말이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평정심이나 욕심 없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평화,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시 보자고, 그걸 함께 확인해 보자고, 재확인해 보자고 지금 인사말에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함께 보자는 거죠.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맥을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평강, 평화. 신된 자들, 신인 자들에게만 허락된 그 하늘의 평화,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상태, 그걸 함께 바라보자는 뜻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이 된 여러분은, 신인 여러분은 하늘적 자부심에 쩔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도 이 자부심 하나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신이 된 자는 그런 운명을 지닌 거죠. 싫든 좋든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운명적인 삶입니다. 그 자부심에 쩔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로 끌어다가 밀어 넣는 거란 말입니다. 혹시 지금 털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 평화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